오늘 사랑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밥이 없이는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냐면 다 사랑 때문에, 사랑. 이 시대가 이제 사랑이 불가능한 시대, 사랑이 점점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말세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뭐냐면 사랑이 식어져 가려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번에도 정말 우리 국회의원 배현진 씨를 그냥 중학생, 15살 먹은 중학생이 그냥 돌을 가지고서 그냥 17번이나 내려치는 그러한 장면은 사실 우리 사회의 그런 메말라버린, 그리고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아우성치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목회도 할 수 있고 사랑 없이 병원에서 간호사가 간호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도 없다고. 세상에 또 능력과 힘과 부를 다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사랑을 점검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엄청 책망했어요. 왜 책망을 했냐면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니 사랑보다도 율법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교회 와서 이제 성전 회당에 와가지고 손 마른 사람들 이렇게 고쳤습니다. 근데 손 마른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다 그런 마음이었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와, 정말 예수님 대단하다. 그리고 잘했다. 이 병든 사람이 고쳤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잘됐다 이러면서 막 축하하면서 야, 너 진짜 잘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으면 야, 병원에 가서 고쳤으면 야, 너 진짜 잘됐다. 정말 감사하고 잘됐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더군다나 귀신 들린 자기 딸,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내쫓으며 고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친 것 때문에 야, 너희 부모가 너희 정말 잘했다. 축하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기쁘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아니 너가 무엇이간데 안식일 날 그렇게 율법을 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범하면서 그렇게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다른 날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요? 사랑보다도 율법을. 심지어 자기들은 소가 웅덩이에 빠졌으면 가서 안식일이라도 자기의 재산 때문에 가서 이렇게 꺼내오면서 다른 사람이 고치는 걸 보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기뻐하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매몰차게 그냥 비판하면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러면서 그들을 꾸짖었던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었던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보다도 율법을 이렇게 앞세웠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계시록에서도 촛대를 가지시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죠.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냐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려. 무서운 말씀이죠. 처음 사랑. 그러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촛대를 그냥 옮겨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서 점검할 것은 항상 뭐예요? 사랑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사랑의 불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는가? 이러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점검할 것이 뭐죠? 사랑을 점검해요. 내가 여기에 가슴에 사랑이 있는가?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정말 다른 지체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물질주의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점 뭐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현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보이는 걸 따라가고 현실을 따라가면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돼지가 그러잖아요. 돼지가 보이는 강낭콩을 킁킁킁 거리다가 따라가다가 결국 도상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다 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것, 소망, 보이지 않는 꿈, 보이지 않는 믿음, 이러한 것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거를 따라가다가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전부 다 뭐죠? 전부 물질, 돈이면 다 된다. 전부 다 뭐냐면 황금 만능주의를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하게 됩니다.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나중에 한번 이제 보십시오. 지금 북한 얼마나 불쌍합니까? 북한은 유물론주의 사관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100년도 되지 않아서 이 북한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막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막 겁박하는데요.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질을 따라가다가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도 그거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북한이 전쟁에 대한 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꾸 이렇게 미국에서 우리한테 경고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유발이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전쟁이 안 나면 좋겠지만 전쟁에 대한 그런 대비는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제가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요. 그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그 안에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만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다 망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사랑을 잃어버리면 지나친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지나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좀 남 신경 안 씁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이 시대를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사랑을 잃어버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주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나만 잘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연못에 비유하대요. 연못에 고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고기는 막 힘있게 막 날개짓을 해요. 막. 그리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고기는 행복해요. 근데 다른 고기는 아파요. 병들었어요. 근데 다른 고기가 아픈데 병들었는데 돌봐주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신음신음 앓다가 그 연못의 고기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연못에 고기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못의 고기가 그냥 연못에 고기가 죽으니까 썩으면서 오염이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고기도 죽고 다른 고기도 죽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대요. 이거는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지구를 보여주는 거죠. 지구의 운명 공터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나 혼자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가 병들고 아프고 그러면은요
같이 오염되면서 이 사회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성적 잘 먹고 공부 잘하고 아이들만 괜찮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다른 아이들은 그냥 마음도 못 잡고 방황하면서 일진이 되고 또 꿈과 목표를 못 잡으면 그렇게 살아가다가 불행하게 되면 우리 아이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그렇게 같이 그냥 불행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만 잘 먹고 그냥 잘 살면 안 돼요. 다른 지체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다 운명 공동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잘 살아야지만 너도 잘 살아야고 더불어서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됐을 때 그 사회가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자기 가정, 자기밖에 모르면 안 되고 다른 눈을 떠서 다른 지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사람들 다 이렇게 만져주시잖아요. 다 치료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이제 점점 더 교회들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점점점 가정도 그렇고 그 온기가 없잖아요. 사랑의 온기가 없잖아요. 그게 이 시대의 가장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요, 지나친 경쟁주의 때문에 찰스 다윈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적자생존. 요즘에 각자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각자도생, 적자생존이 뭐냐면 그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도태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난월 말했던 찰스 다윈의 적자생존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환경에 적응한 사람도 있고 환경에 적응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환경에 적응한 사람은 환경을 적응하지 못한 사람을 도와서 같이 적응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생존 이론은 뭐냐면 적자생존이에요. 야, 너 거기에 잘 적응하면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 이거고 적응 못하면 그냥 도태돼서 그냥 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도태하게 그냥 만들어버린 사회가 돼버리게 지금. 그뿐만 아니라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은 뭐냐면 강자가 약한 사람을 먹어버리는 자연의 법칙을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이죠. 지금 그래요. 막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막 경쟁 사회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아니죠. 작년에도 우리나라가 오징어 게임, 저도 안 봤는데 그러나 내용만 대충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요 엄청 전 세계적으로 그냥 돈을 많이 벌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막 외국인들이 막 따라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오징어 게임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이기는 자만 살아남아요. 이기는 자만 돈을 갈취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오징어 게임이죠. 근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를 대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요, 서로 타협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없어져요. 지금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돼버려요.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의견을 받아주면서 토론하고 또 이런 건강한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지나친 긍정주의와 지나친 성공 위주의 그런 교육들 때문에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제일 박수 칠 사람은 마귀가 할 것 같아요. 마귀가 박수 치면서 그래 잘한다 막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니. 우리 청소년들도 힘든 이유도 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잘 살면서 타인 중심의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1등만이 승자가 되고 1등만이 독차지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정말 힘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이 시대적인 그런 문제를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이 시대에 정말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를 왜 찾아옵니까?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마음 속상해가지고 그냥 안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절대로 안 버려요.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웬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려움 딱 당하니까 제일 먼저 그것도 나 주님을 모른다고. 나 주님 몰라요. 어린 조그만 요정 하나가 너도 예수님 그 당이지. 그 당이잖아. 예수 당이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고 손절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모른다고. 그리고 나 그 인간 알지도 못한다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럼 그런 사람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에 부활하셔서 찾아가는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때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요 실패했어도 예수님은 넘어졌어도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를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찾아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죠?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한테 어떻게 묻습니까? 3번이나 묻대요. 참 놀랍습니다. 3번이나 15, 16, 17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뭘 점검합니까? 사랑을 점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점검합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따르건 주님을 따르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점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별거 아닙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믿음도 식어버려요. 천국 갈 믿음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사랑 안 해요. 그냥 세상 나가서 그냥 사랑 없이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막 대단한 것 같은데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사랑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 대한 사랑,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도장 찍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구나. 내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받을 만한 것은 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를 이야기하는 것 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이제는 너는 내 거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리고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내 가슴에서 이렇게 북받쳐 오르고 그 사랑을 깨달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는 베드로야 너 실패한 거 안다. 3번 나를 부인한 거 안다. 그런데 너의 마음 안에 있는 뭐가 있니? 그 사랑을 점검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자신감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사랑을 회복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이 또 찾아와서 또 회복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너가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너가 지금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그게 구약이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데려왔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뭐라 하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해도 또 물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면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살기 참 쉽지 않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실패해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깨달아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사랑의 온도를 점검하고 내 사랑의 탱크를 점검하는 거죠. 내 사랑의 탱크가 비어있는가. 내 사랑의 탱크가 비어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같아요. 다 받으려고만 해요. 내 사랑의 탱크가 비어있으면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면 섭섭해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걸 성인 아이라고 하죠.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사랑의 탱크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주려면 이 사랑의 탱크가 이렇게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점검할 것이 진짜 사랑을 받아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우리 육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랑은요, 은사라고 합니다. 그건 은사란 건 뭐냐면 사랑은 선물이에요. 사랑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국률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한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저 친구 내가 도와줘야겠다. 저 친구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죠? 그 많은 지식과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오는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죠? 깨닫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 전부 다 계산적입니다.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겠지. 내가 저 사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전부 다 계산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받을 사랑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한 베드로야 너 그 사랑 점검하고 나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멀면서 오순절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도 기도해야 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다른 지체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뭐냐면 가장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뭐 우리 개혁교회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 마더 테레사 같이 그 가난하고 그 병들 그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마더 테레사가 했다기보다는 마더 테레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선교의 이름이 사랑 선교이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해야 돼. 그 사람들 그런데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경건회부터 5시에 일어나서 경건회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새벽에서 이렇게 자기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셋째는 사랑은 놀랍게 사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해놓고 예수님이 3번이나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그러한 사명으로 연결시켜지는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명이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사명이고 반드시 사랑은 사명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랑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감당해요. 그럼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자녀들을 섬기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해놓고 애들한테 야, 너 이거 돈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뭘로 한 거예요? 사랑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계산하고 야, 너 내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다 돈 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은요, 사명입니다. 모든 것은 사명과 연결이 돼요. 사랑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랍게 베드로가 이 한 번 예수님하고 만나면요, 놀랍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랬지만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나서 회복되어서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오순절날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수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는 멋진 제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요,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우리 사회가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 그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랑 결핍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곳곳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를 가지고 있고, 곳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분열되어 있고, 싸우고, 우리 정치도 그러잖아요. 정치가 그렇게 만들어간다. 근데 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갔대. 그냥 분열되어 있고, 싸우고, 용납도 없고, 그냥 난을 맞으면 저 사람은 틀렸고, 서로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오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점검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또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